자, 우리는 이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계명 나눈 지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교재로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강의 시수로는 거의 10타임이 이미 넘어갔어요. 10번의 집회가 넘어갔는데 아마도 한 3, 4개월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전부 들여짐이 있을 때까지 그냥 이 마태복음 이 한 구절을 녹이고 녹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녹여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와 신학과 어떤 그 결단을 이렇게까지 깊게 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왔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무게와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언약들을 잘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2011년도였는데 그 이전까지도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몰랐거든요.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 컨퍼런스와 인텐시브를 하면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아직도 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5년 전에 평창 아처센터 가서 이 첫 계명을 가르쳤고 한 7년 전 정도 6, 7년 전에 그 서울 TCC에 가서 처음 이제 초대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했던 강의가 첫 계명이었어요. 첫 계명.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7년 전이니까 한 6, 7년 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근데 내가 6, 7년 후에 여러분 앞에서 이 강의를 가르치는 자가 됐다. 그 자리에서 꿈을 꾸시라고. 제가 그때 실제로 그 과천에서 그 인텐시브 코스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감동스러웠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 첫 계명,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너무나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 오늘은 뭐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영을 다해 혼을 다해 육을 다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4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교재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의도적으로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저절로 깊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나요? 골이 깊어지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면 정말 축복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정말 아닌데 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너무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딱 들어맞는 기질과 정확한 사랑의 언어가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복제품 같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지지만 갈비뼈인 줄 알았는데 정강이 뼈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약한 뼈인 줄 알았는데 막 예레크에서 막 제일 강한 막 그런 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사랑해서 결혼만 해서 저절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저절로 사랑이 깊어진다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가장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들이 있어요. 뭐 출산율 통계를 저번에 얘기했고요. 근데 오늘 2024년생들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요 결혼한 커플들이요 3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50%래요. 그러니까 올해 결혼한 커플 3년 후에 절반은 이혼을 한대요. 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3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돼요. 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교감이 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 목사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늘 감사하고 우리 와이프 먼저 자면 제가 자는 모습이 참 좋다 그랬잖아요. 잘 때가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때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깨어 있을 때는 약간의 긴장감과 내 안에 있는 어떤 텐션감을 늘 세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죠. 예,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얻게 되는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직도 처음 기억나요. 제가 좋아해서 매달렸거든요. 예,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갑자기 좋아져서 너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다는 별을 따주겠고 너무 오글거리는데 진짜 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늘에 별을 따다주면 달을 따다주고 다 해주겠다. 내가 널 위해서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네가 나를 만나주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 아마 평생에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죠, 그죠? 예, 나한테 처음 들어본. 그만큼 제가 우리 와이프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요 퇴짜 맞았어요. 처음에 그냥 우리 누나랑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해. 그래서 막 이틀 동안요 밥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수업 시간에 중간에 뛰쳐나와서 오이도를 갔어요. 지하철 타고. 갑자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감성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이도를 가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오이도 가가지고 방파제 그 이상한 바다 보면서 기타 치면서 막 혼자 청승 떨고 그리고 기숙사 왔는데 막 오는 길에 막 우리 와이프 저기서 막 내려오는 거야 막. 그런데 막 어쩌지 그러는데 쌩 하고 지나가는 거야.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와이프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그렇게 참 좋은 정말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했잖아요. 너무 좋은 내가 사랑한 여인이었는데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요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이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싸우니까 나중에 이제 상당한 선생님 찾아갔어요. 둘이서 손 붙잡고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 선생님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교할 때 어떻게 우이는 잘 만나고 있니? 막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막 말씀하시고 막 그러면서 예,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와서 이제 MBTI라는 걸 해주면서 그때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본인한테는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표현 방식과 원하는 것을 주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이 서툴렀던 거죠.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마음을 들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들이면은 그 저절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은 저절로 전달되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이해함과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술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 와이프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해. 내 감정에 충실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줘요. 원하지도 않아. 그것으로 인해 또 싸워요. 나는 사랑해서 줬는데 넌 왜 그래?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고 내 감정에 내가 충실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충실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를 향한 나의 충성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한 나의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를 타고 맞지 않기 시작하고 사랑하는데 싸우기 시작하고 사랑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받고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하나 꽂히면 책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연애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론, 이거를 우리 와이프 때문에 읽었어요. 난 다른 사람과 관계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안 보면 그만이니까. 안 보면 그만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안 봐. 그러면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계속 봐야 되고 보고 싶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다 동의하시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고민하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공부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공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매년 시험을 봐요. 저는 매년 시험대에 오르고 그 시험의 감동가는 항상 우리 아내였어요. 어느 날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뭔가를 탁 가서 시험을 내요. 그래도 요즘은 좀 그 승률이 올라서 8할 정도는 이기는 것 같아요. 한 2할 정도는 놓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근데 모든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그 상태에 충실하면요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내가 피곤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요 항상 실패해요.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듦과 상관없이 내 아내를 향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됨이 필요해요. 내가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내 아내를 향한 존중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승리는 일어났어요. 그렇게 행했을 때에 우리 와이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합격. 어떨 때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실패. 그럼 실패하면요 막 너무 막 화가 나요.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면서 제 사랑은 늘 타자석에 서 있는 타자와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와이프와의 관계 안에서 기술이 이제 늘겠죠. 같이 산 지 오래됐으니까. 벌써 결혼한 지 14년이 됐더라고요. 감사해요. 14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의 기술이 좋아졌겠죠. 저도 요새 기술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물어요. 화가 나서 뭘 잘못했어? 라고 물으면 모든 것 그 논문처럼 정리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결론은 이게 내 존재 자체가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면서 저는 또 그날 합격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뭘 원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알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 스스로 부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깊어지고 깨달아질수록 제가 계속해서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첫 계명 강의하면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랑한 여자가 저 여인밖에 없어서 예화가 항상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만의 은밀한 그 어떤 추억과 에피소드를 만천하에 너무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80명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6,900명의 성도들이 유튜브로 들으니까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씨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을 다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나누어질 거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서로가 그런 거예요. 부부 간의 더 깊은 사랑과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더 많은 이해됨을 누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원래 애초에 부부 관계에 대한 설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이제 우리 지었었어요. 날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하나님 세팅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몸과 뼈처럼 사랑해라. 그 하나됨의 그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거기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수준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진짜 그래요.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상태만 보고 보이는 상황에서는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뭐 제가 유리한 대로 말을 하죠. 저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약간 애처가처럼 보이게 하고 나를 좀 포장하고 꾸미는 당연히 있어요. 그 정도는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사실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이제 그거를 뻥튀기를 심하게 한 거예요. 또 팩트는 맞는데 너무 나를 유리하게 만든 거지.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잖아. 그때 내가 그래서 다음 설교할 때 네가 그걸 써먹어라. 그 균형이 좀 맞춰질 거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기경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어지고 다루어지고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자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는다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만했던 사랑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져요. 마치 구멍 나 있는 풍선처럼 점점 줄어들 거예요. 끊임없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구멍 나 있는 풍선 터뜨릴 수 있어요? 터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터뜨릴 수 있나요? 빠져나가는 바람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터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드는 어떤 게이지가 있어요.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내가 점점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임계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는 건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 다른 것에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마르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동일한 시간대에 살고 있었어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같은 예수님을 같은 집에서 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같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마주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마르다를 또 예쁘게 포장하는 설교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마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요 자기 기준이라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와이프와 계속해서 거절했던 그 사랑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모든 노력들은 우리 와이프가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충실한 사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토라를 왜 공부합니까? 토라는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지침과 규율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 오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감정에 충실한 그 사랑이 아니고 네가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충성됨으로 그 사랑을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어떤 우러나는 솟아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마음의 전부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것 그게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내면을 다 까서 뒤집어 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에는 사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더러움밖에 없잖아요.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가보면은 정말 좋은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한계와 내 죄악과 내 육신의 본성과 내 중심에 내 마음은 항상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집을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악된 것밖에 없대.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해서 내게로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사랑의 모습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의 그 표현도 여러분 감정과 마음에 충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감정이 어디에 충실해야 되냐?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이 충실해지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낼 때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자아들, 말씀에 대한 그 거부 반응들, 인간의 영적인 DNA 안에는 다 이 알러지가 있어요. 말씀 알러지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막 올라와. 말씀이 들어오면 미칠 것 같아. 막 괴로워. 그때 자기 부인하기 시작하고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향한 내 감정의 충성됨과 말씀을 향한 내 중심의 충성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왜 남을 도와줍니까? 왜 우리가 더 참습니까? 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충성됨을 향해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뭐가 있기 때문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말씀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내 자아는 내 환경에서 원수들은 계속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원수가 사실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을 진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의 환경이 진짜 아니에요. 환경은 사실 쉬워요. 환경은, 장애물은, 큰 산은 넘든지 뚫어내든지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내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은요, 이게 어떻게 제어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받아서 가는 거예요. 부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중심의 모든 것들이 뭐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에 담겨야 돼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삶까지, 이타적인 희생까지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쏟아질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쏟는 여러분의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두꺼운 성경을 이만큼 주신 거예요. 왜 이만큼 주신 줄 알아요?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출애굽기로 2번 말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레위기로 3번 말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66번 정도 계시록까지 해서 마지막에 다 죽일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가서 협박까지 하니까 이제서야 알아들어요. 세기 1장에서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예수님을 향한 의도와 은혜의 의도를 오해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됨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 원수가 많이 역사해요. 인본주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딱 잡으면 돼요. 기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마르다는 다른 어떤 무언가를 선택했겠죠.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했어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 풀타임 하나님의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을 마리아처럼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어떠한 목적에서 마르다의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저는 예배 팀으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악기를 세션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요. 좋은데,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빼달라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은 그냥 예배자로 서 있을 때가 참 행복해요. 좋아요. 그때 그 어떤 은혜가 있어요. 앞에서 싱어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을 때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많이 만나서 힘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일들을 또 섬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자꾸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능히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은 순종에 대한 추구함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순종. 사랑은 뭐다? 순종에 대한 추구함이 있다.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저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미츠봇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사랑이 커지려면요, 예수님의 명령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명령도 있고 언약도 있고 선택 가능한, 트라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우주 플리즈 하는 것도 있고 쿠주 플리즈 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려면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라고 명령한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라고 명령,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명령에 대한 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이게 항명령성 뭐가 있어요. 항명령성 뭐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똑같은 일도 명령하듯이 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물 좀 갖다 줄래요? 그러면 네 헝헝헝 가는데 물 좀 가져와 그러면 네가 갔다 와 먹어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수고로움인데도요 명령이 들어오는 걸 힘들어요. 명령에 대한,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면 좋아져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가장 여러분이 삶으로 안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건 반드시 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뭐예요? 돌아오는 토라 포션 태자 배거든요. 너는 명령해라. 이번 주간에 주일 설교 들으면 알러지가 올라올 거예요. 싫어 막 이러거든. 왜 똑같은 걸 명령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명령에 대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명령은요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명령하는 건요 관계가 확실해요. 명령은 그 관계가 선명해요. 그리고 명령 안에는 계급이 있든지 신뢰가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계급이 있어서 군대 가면은 명령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상관들이 부탁하지 않아요. 저거 해 이거 해.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네만 있어요. 충성만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맨날 찾는 인사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왜? 충성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충성. 따라해볼까요? 충성. 충성되게 사세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보면 충성. 그런데 그런 계급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관계.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자주 명령에 대한 설교할 때만 자주 쓰는 거지만 현지 전도사님한테 뭔가 시킬 때 전도사님 이것 좀 해줄래요? 라고 하지 않아요. 현지야 이것 좀 가져와. 현지야 이것 좀 해줘. 이거 해. 그러면요 현지 전도사님이 내가 해 그런다고 막 명령 알러지가 올라가지고 부탁을 해야지 말이야. 나도 똑같은 하나님 딸인데 하면서 지만 하나님 아들이야? 나도 딸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억하심정을 품으면서 막 불평불만 가득하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관계와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명령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현지 전사님한테 그렇게 명령을 쉽게 해요. 편하게 해요. 정말 우리 와이프가 귀찮아할 것 같지도 해요. 그럼 열심히 충성됨으로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인상 쓰면서 온 적이 없어요. 하기 싫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일을요 다른 분 집사님들한테 한 적 없어요. 근데 이훈희 집사님 저거 갖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이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되는 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통화 가능하세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막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고 진짜 많잖아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뭐?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되게 고마워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와 이해됨과 신뢰 관계에 따라서 제가 취하는 액션과 그게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 이거 좀 해주겠니? 라고 하는 거랑 야 이거 해. 네. 이게 되는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요 되게 딱딱하고 막 적폐적이고 막
막 그 진심적이지 않고 막 시스템적이고 막 권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또 우리 또 권위에 대한 또 이게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예. 만민이 다 평등해야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있으니까 막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명령은 누구한테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확실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 그 많은 걸 저 큰 교회 목사들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시키세요? 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아니 목사 주님 아니 저 보니까 막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시간도 많고 널널하던데 그분들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얼마 없는 성도를 다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거 해라. 부탁 잘 안 하세요 그분들 저한테. 이렇게 해주겠니라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해라. 네. 왜 안 하냐?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명령해서요. 항상 명령해요. 근데 제가 명령을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요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엄청난 뿌듯함과 행복함이 있어요. 왜? 이 땅의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 주님이 지금 그 순간 나를 콕 집으셨어. 그리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능히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들 훨씬 많을 텐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주님이 사랑되고 이해되니까 그 명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과 부르심에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주님?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깊숙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명령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명령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할수록 더 간섭하세요. 이 땅에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다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좀 더 겨냥하셔서 사랑한 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냥 그분의 주권이었다.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다. 귀 쓸 그릇이 있고 뭐 험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한 민족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4,500년 전부터 고생하잖아요. 이거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 받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거를 받아서 못하면 못한다고 두드려 맞고, 그죠? 막 그러니까 사랑과 모든 관계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니까? 충성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권과 자율권을 열어주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주님께 매이게 될 거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몇 년 전에는 10% 드려도 되게 춤추셨는데 제가 나한테 11조를 줬어. 그래서 춤을 췄는데 20% 드려도 야 더 있잖아 이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뭐만 조금만 해도 막 그 찬양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는데 더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치고 들어오세요. 왜?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니까 더 깊어지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주님의 원하심 안으로 우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율권과 주권을 더 많이 주님께 내어드리죠. 내 20대를 내어드렸다가 30대를 내어드렸다가 40대도 내어드리다가 결국엔 내 전부를 당신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응행하고 나오면서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난아이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갓난아이가 나와서 고백한 그거죠. 무서워 뭐 이런 거겠죠. 막 아파, 괴로워, 숨 쉬는 거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불만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랄수록, 커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율권을 더 많이 드리죠. 내 것을 더 드리죠. 깊어질수록.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더 많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교우 간의 관계와 우리 서로가의 관계 안에, 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향한 더 많은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 있겠죠. 더 많은 순종.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순종을 교회 안에서 행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 커지고 교회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과 신뢰가 생기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거예요. 지사님, 화요일 되시는데 수요일도 되세요? 목요일도 되세요? 시험하셨으면 아이고 기도 와치도 되세요? 디보션도 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사랑이 더 깊어진다면. 지나간 남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서 1시간만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지 않겠죠. 예. 깊어지고 사랑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드릴 수 있고 요구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순종된 관계를 누리게 될 거예요. 배우자를 하는 것도 더 많겠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더 많은 행복감과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더 깊게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고 충성되게 행동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기록한 성경 본문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 배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계명 끝나면 산상수훈 시리즈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그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자, 그 다음 단원에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사랑을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나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이거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여기 학위도 있고 예수님 사랑,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랑을 마음을 담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해요. 뭐 어떤 그 비슷한 모조품 같은 걸로. 제가 가장 많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교회에 관련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사실 의미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빨리 그 사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한 성장에 대한 열망도 필요하고 갈망도 필요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도 여러분을 상관없다라고 할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해요. 자꾸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이걸 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내 재정을 드림으로써 사랑을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우리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던 어떤 일이든 주님은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분위기와 천국의 분위기가 나타날 거예요. 천국의 분위기는 기름부음과 임재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름부음과 임재는요, 우리가 그 눈을 열어주는 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킹덤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동기 자체가,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교우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게 동기가 될 때에, 그 동기가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의 삶들이 풀어질 때에 이 교회 안에 킹덤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100%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는 뭔가 다른 곳에 뺏겨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말이 제가 뭔지 아세요? 되게 슬프게도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이게요, 어른들과 애들 가리지 않아요. 가만히 보게, 요즘에는요 관계가 되니까 집사님들도 정신 안 차려서, 집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을 꽤 많이 해요. 애들은요 대놓고 그냥 정신 차려. 근데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성경에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순종들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또 이제 뭘 가져오냐면은 우리 삶의 육체에 대한 순종을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훈련할 때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자꾸 성령님께 묻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의 시작은 어떤가요? 5분만 더, 잠깐만,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 아니면은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루틴으로 행동하나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과 여러분의 모든 그 틈새의 시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로 묻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물음에서 오는 답을 여러분 따라 걷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게 그 안에서, 그 모든 걸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 이 습관 만들면 진짜 좋아요. 묻는 습관.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네.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대한 명령, 이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받고 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시작점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두 번째 12페이지에 사랑은 신뢰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초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기초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적인 신뢰 안에서 합당하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애티튜드는 절대적 감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나의 이해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그 좋으심을 내가 또 내 기준에서, 내 감정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상처까지도,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와 여러 가지 상처조차도 사실은 내 감정과 내 기준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실제적인 핍박을 받고 실제적인 상처를 입고 했을 때에도 그들이 그 상처와 폭행이나 그 아픔과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모든 자신 상가에 주어지는 그 불의한 폭력과 모든 회방과 아픔과 고통을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고 걸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가 뺨을 맞는 것도 감사가 됐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 뺨 맞았는데 억울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주님 뺨 맞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뺨을 맞아야 돼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어떤 일, 뺨을 맞으면 이것조차도 감사. 제가 그 찬송가,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감사 있잖아요. 감사에 대해 감사, 늘 감사, 그 찬송,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날고 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 그 찬양을 우리가 몇 번 예배 때 부른 적 있잖아요.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막, 저도 가끔 그래요. 생각 없이 따라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눈에 핑 하면서 막 이 핏줄이 터질 만큼 핑한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와, 그러니까 장미꽃 보고 감사하는 거 예쁘다 이럴 수 있는데 장미꽃 가시를 보고 감사하는 건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꽃길만 걷는 것도 감사되거든요, 꽃길. 근데 걷다 보니 그 꽃이 장미꽃이었어. 그래서 가시 찔렸어, 아픈데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픈 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걷게 하실 내가 왜 이 길을 내 감정이 지금 기준이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내가 꽃을 밟다가 그 꽃 사이에 있는 장미꽃 가시를 밟아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이 훈련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교회 받으면서 속상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교회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작으면요,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이건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까이 하기도 뭐하고 멀리 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한 이데올로기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상처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묵상해 봤을 때 결국에 그 상처가 되게 하는 건 뭐였냐면, 그 상처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면 상처로 들어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집사 나한테 왜 그러지?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지? 자기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게 상처처럼 들어오고 모든 게 오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정신줄을 살짝 놔보는 거야. 제정신으로 살지 마세요. 정신줄을 살짝 나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나사를 살짝 이렇게 꽂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상처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돼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 좋은 남편 주신 감사.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좀 부족해도 감사.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 그 아내가 잔소리가 좀 심해도 감사. 왜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감사가 돼? 주권이, 내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신뢰 안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왜 이 말씀하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주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왜요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은 하나로 귀결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삶의 그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죠. 우리 입버릇처럼 감사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감사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죠. 다 감사가 잘 되는데 이건 잘 감사가 안 돼. 교회에서 오케이 감사. 근데 집에 가서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애들한텐 감사. 그래 내가 낳은 새끼니까 감사. 남편은 이럴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감사, 누구한테는 안 감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오케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감사. 근데 내 자녀에 대한 계획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한 감사, 신뢰는 있어. 불안함도 괜찮아. 근데 내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 아니요.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가 되지 않는 영역에 감사를 밀어 넣으세요. 그 안에서 신뢰가 더 커질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기준점을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이해됨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